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면서 9월 1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금요일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또한 상한 심령 되게 하시고 간절한 심령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린들 그것이 하나님께 필요한 그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내 가진 것 드릴 때 하나님 그 마음 보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드리며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사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좌정하시고 친히 성전 삼으셔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크신 사랑 믿는 자 그가 우리의 소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날 가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온몸이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오지 않는 자 주께서 위협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네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예레미야서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레미야의 입술에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제 입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제 입술에 손을 대어 주셔서 정결하고 거룩해 하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럼 예레미야서는 누가 썼을까요? 참 어렵죠.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기록했죠. 근데 이 예레미야의 그 출신에 대해서는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그의 고향이 오늘 보면 아나돗으로 돼 있죠. 우리 1절에 보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근데 우리가 제사장들의 특징을 보면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정해진 지역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거주하는 지역이 할당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돗에서 사는 제사장들은 그 가문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레위 지파 중에 여러 족장들, 여러 또 그 지파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어떤 그
지파의 족장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사는 지역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베냐민 땅 아나돗에 살던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보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2장에 보면요. 이제 다윗이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제 그 옛날에 그 원수를 갚아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이제 그것들을 정리하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2장 25절에 보면요.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아비아달의 후손인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 왕에게 어떤 다윗 왕의 그 영모에 가담해서 그래서 다윗 왕을 어렵게 했던 그런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근데 이 아비아달이 아나돗에 가서 거해라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봐서 이 예레미야는 바로 이 아비아달의 후손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보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요, 한 번 찍히면 끝까지 찍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핫 자손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도 했지만 어때요? 하나님 편에서 또 그 백성들을 향해서 칼을 들고 나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핫 자손을 들어 쓰시고 하나님 편에 섰다고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요, 한 번 실수한 것을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아달의 후손 중에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준비시키셔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말 이 고통받고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오래 참으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모든 사역들을 볼 때요, 정말 저 같으면 도망가고 싶고 그만두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시위대들에 갇히우고 하루에 떡 한 덩어리로만 살아야 되는 어려움, 마른 우물 속에 갇혀서 생사의 기로에 이렇게 놓여 있을 때에도 예레미야는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쓰임 받게 되죠. 그리고 모두가 다 애굽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할 그때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이 뜻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이거는 자기 목숨 내놓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했던 이런 선지자, 하나님은 그가 아도니아의 아비아달의 후손이든지 누구의 후손이든지 상관없이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이 사역 기간은 언제냐? 그러니까요, 5왕에 걸쳐서 되어지는데 요시야 왕 13년에서부터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그가 이제 사역을 대략 40년간 사역. 근데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거짓 선지자한테 따귀도 맞고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를 추종하고 예레미야에게 등을 돌리기도 하고요, 온갖 수모를요 40년 동안 경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귀한 선지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암담했던 시대입니다. 그 40년의 사역은 애굽에 있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모세의 소망적인 40년과는 정반대로 가나안에 있던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슬픔의 40년, 어쩌면 그런 출애굽했던 것을 다시 돌이키는 그런 정말 선지자로서는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그 백성들이 실패한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예레미야를 택하실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예레미야를 택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4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부터요? 모태에서 네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 예레미야 알았다. 아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셨나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마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글을 우리가 인용해서 그가 고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이렇게 연결시켜 보는데요. 신약에 있는 본문을 기록한 저자들이 이 고백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보면 구약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정말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성별을 정했고 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죠. 우리 장로교는, 우리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도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섭리, 주권적 통치에 우리가 비추어 볼 때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각각에 맞는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또 주권적으로 힘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오늘 예레미야의 입술에 손을 대고 거룩하게 하시며 그 입술에 할 말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사도 주시고 또한 믿음도 주시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뭐 여전도회 회장해라, 남전도회 회장하라 그럴 때요 서로 손사래를 칩니다. 못하겠다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하나님이 믿음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십니다. 그래야 아멘하고 예레미야처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열국의 선지자로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말하지 말라는. 아멘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놓으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셔. 근데 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 환난으로 비껴가게 하시고 환난을 넘어가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한번 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주권자인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19절입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열방의 또 유다의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다 득달같이 일어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와 함께 하셔서 예레미야를 구원하시고 그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환난이 비껴가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할 때 환난을 안 당하게 그냥 평탄하고 형통하게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평강을, 환난을 뚫고 나갈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환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환난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목격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향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도 기억합시다. 코로나19 예수 믿는 사람 안 걸리는 것 아닙니다. 어려움 안 당하는 것 아닙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실직 안 당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그 환난을 뚫고 나갈 힘도 주시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운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우리 한번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돼요. 그 입술이 거룩해야 돼요. 저는 가끔 이렇게 옛날에 부흥사들이나 목사님들 중에 보면 강단에서 이렇게 욕을 하는 분들을 가끔 봐요. 저는 그거는 우리가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강단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죠. 물론 예수님도 그분들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도 바리새인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다고 말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말한 그 의미와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세상의 욕과는요 완전히 다른 것 아니겠어요? 강단에서는요 거룩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구별된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사역은 뭐냐? 그러니까요
예레미야를 열방의 감독자로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 열국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과 또 그 후에 건설하고 심는 일을 하실 것을 선언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방의 감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열국이 심판받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는 사명. 여러분 사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목회자로서요.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죠. 빨리 돌이켜 주께 돌아와야 될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40년 동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레미야 속은 아마 썩어 문드러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 그래도 주셨는데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사명 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가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셔요. 하나는 살구나무 환상이에요. 또한 하나는 기름 가마가 끓는 가마가 이제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쏟아지는 그런 환상이죠.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는 살구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그러니까 아몬드 나무까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법궤에 들어간 아론의 쌍난 살구나무, 살구나무가 아니라 아몬드 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그 아몬드 나무는요, 겨울철에 가장 먼저 꽃이 피고 가장 오래 지지 않는 나무. 우리나라로 말하면 뭘까요? 동백꽃? 아니면 동백나무? 아니면 매화? 뭐 이런 거죠. 겨울에 눈이 내릴 때에도 꽃이 피어 그것이 오랫도록 계속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생명의 능력, 그렇죠? 생명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트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바로 그 나무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려는 말씀 사역의 목표가 궁극적으로는 파멸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아몬드 나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요, 지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 오늘 이 살구나무의 이 환상은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말씀들 열방의 심판자로 세우고 그리고 또 이 열국이 망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선포하게 하시겠다 하시는 이 약속이 너에게서 반드시 너를 통해 지켜지게 하시겠다, 선포된 말씀대로 이루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끝이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때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생명의 능력, 이 생명의 선한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던 이 살구나무의 환상과 같이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꼭 이루시겠다는 주님의 확증들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그 환상이 뭐예요? 하나님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지켜 행하시기는 일이 구체적으로 북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재앙이 북쪽에서부터 임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결국은 아수르라든가 또는
예레미야는 유다를 위해서 메시지를 선포했으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나라가 어렵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편 이 북방 세력 역시 또 다른 북방 세력에 의해 멸망당하게 될 것을 예레미야 51장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도구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인 것이죠. 이런 점에서 북방의 대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북방의 주인, 아니 북방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의 주인, 어떤 민족이 일어나고 어떤 민족이 사라지고 어떤 나라가 부흥하고 어떤 나라가 사라지는가, 이 모든 일에 대한 주권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역사의 시줄 날줄 속에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을 다 집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계획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적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하게 이루시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이 환난의 때에도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는 좌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환난의 때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두 가지 환상을 받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허리띠를 단단히 조이고 일어나 받은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신속히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주다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성벽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 제사장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아까도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은 환난을 피해 그냥 우리를 안전하게만 쉽게만 살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 환난을 뚫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실 때 우리를 그 환난 중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베스와 같이 기도합니다. 복을 더하시고 또한 지경을 넓히시며 환난이 비껴가게 하사 주의 돕는 손길을 통하여 환난이 비껴가게 하사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야베스도 그 환난 가운데 살았거든요. 이름이 고통입니다. 고통. 너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어. 너 때문에 엄마가 죽을 뻔했어. 형제들이 고통 가운데 난 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서러운 얘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막둥이가 되다 보니까 형들이 얼마나 놀리는지요. 학교 갔다 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니네 엄마 저 다리 밑에 계시더라. 빨리 가봐라. 그냥 그 얘기를 듣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를 주워왔나 보다. 이러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이 야베스가 얼마나 어려서부터 소름당하고 고통당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들어 쓰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주님 앞에 그렇게 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환난 자체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뚫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도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환난을 이기게 하셨다고 우리 모두 다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1장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이 배반자에게도 기회를 주셔서 아비아달의 후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의 마지막 5왕 때에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복할 기회를 주셔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며 연약함을 기억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충성심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주님의 사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환난을 뚫고 승리하며 사명을 완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두려워 떨지 말게 하시고, 이 길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하며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감격하며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 1장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 환난을 때에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또한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지금 정말 어렵게 선교 현장을 지키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출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열방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함께 하시고 그 입술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대시며 그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고 40년 동안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사명은 각자이나 그 사명을 이루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참 교회를 통해서 주신 그 직분의 사명 온전하게 감당하여 하나님의 몸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주님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 입술의 거짓말과 하나님 고집과 그리고 또한 상대방을 정죄하며 편가르는 일들을 멈추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들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예레미야 같은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왕과 같은 지도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어떤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타국에서 참으로 주님 민심이 흉흉해질 때 안전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그 모든 사역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